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사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 오늘도 부활신앙 가지고 하루를 복되게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아니면 나는 왜 오늘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오늘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면서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날,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도 하시고 기술을 발전시키게도 하시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복제기술, 의학이나 과학에서 쓰는 거죠. 복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연구소가 1996년에 둘리라고 하는 복제 양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복제 기술이 뭐 엄청났어요. 우리 한국에는 황우석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쳤지만 뭐 지금도 대단하게 복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특히 의학적 관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부활신앙 안에서 보면 넘어가야 할 신앙이 그 범위가 있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한번 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제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안 죽으려고 뭐 만년, 10만년, 1000만년 살게 만들겠다고 무엇을 한다거나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질병을 퇴치해야 됩니다. 이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 뭐 이렇게 제한해 놓으신 그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런 목표들을 가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안 아프다, 이런 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복제 기술, 복제 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활신앙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이해해 갈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부활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소리를 다 해요. 부활하면 뭐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뭐 천년이 흘렀는데 그 뼈도 못 찾는데 어떻게 되냐? 어떤 때는 뭐 사고로 해서 20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나중에 뭐 혹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으면 서열이 바뀌냐?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머리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부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뭐라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부활이 없다고는 파들이 있는데 그게 서기관들 중에 사두개 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부활 이야기하는데 부활하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부활할 때는 죽음의 상태, 죽을 때 그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부활 때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때는 병도 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며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할 때 완전히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도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실체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요. 생명은 같은 생명이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모습들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죠? 소나무 씨앗에는 소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 생명,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는 부활의 열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매장을 했냐, 화장을 했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는 뭐라고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짐승하고 사람이 차원이 다른 것처럼 부활 후는 더 다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인류 시간이 뭐 10,000년이 흘렀던 5,000년이 흘렀던 100년이 흘렀던 상관없어요. 그때는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장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 인류의 역사는 맞춰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 믿는 자들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 지옥불에서 수치와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할 것이고요.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인류의 모든 활동은 정지되고요. 주를 믿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는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겁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처음에 읽어드렸던 대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 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여자에게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며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조차 공격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사람의 머리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화장했는데 어떻게 되냐, 매장한 지 1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냐,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완전한 몸이요 변화된 몸이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날 그날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부활신앙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과 악한 마귀의 세력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2월입니다. 이때에 지켜주시어서 건강케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입춘도 지나고 봄이 오는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에 새 길이들이 열리되 직장의 길이 열리고 만남의 길이 열리고 학업의 길이 열리고 내일이 열리며 미래가 열리는 축복들로 풍성케 하시고 마음에 엉어리진 것 마음에 괴로운 것 다 씻어주시어서 평화하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틀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천국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새삼 새 능력,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61장 찬송하십시다.